안녕하세요. 2월 7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씨로 인해서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는 지역적으로 이 요단강 유역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은 그러한 식민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자기들에게 속한 그 지역에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그 유대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세관을 두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르단 동쪽과 유대 땅을 이어주는 이러한 통상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물류들이 통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세리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격인 그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소유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때에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시키는 대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정 금액을 자신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 부자가 된 것이죠. 동족들이 식민 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삭개오는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를 착복하고 자신의 부를 만들어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상종할 수 없는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였어요. 그는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여리고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쳤다. 눈을 보지 못하는 자를,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도착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학자들은 삭개오가 거의 난쟁이와 가까울 만큼 그렇게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가고자 하지만 우리 앞에 많은 장애가 놓일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긴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고 상처를 당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로 아니면 행함으로 상처를 주는 것,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자신의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앙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방해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구원받고 싶었던 거예요. 치유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체면 같은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내 죄악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그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삭개오가 있습니다. 죄가 많고 욕심 많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지만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봤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병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갈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어요. 그때 물이 동하게 되면, 물이 동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료받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그들은 치유를 받고 물에 들어가서 그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중풍병자는 몸 자체가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봤지만 자신의 진정한 그 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는 그가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그러한 삭개오는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자마자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을 만난 것이에요. 그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진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권세에 속해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죄악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재물을 모으는 것을 그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삶이 매너리즘이 되어버려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외면과 무시가 그를 더욱더 죄악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억지로 살아온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의 삶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아집과 욕심, 시기와 질투, 온갖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은 온갖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인정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부자 관원이 자기는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소유한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의 임자에게 줄 것이요.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취한 그러한 재물이 있다면 율법에는 20%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는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괴롭혀온 그러한 죄책감, 이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회개를 이끌어내게 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라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약속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두드림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세상의 기준이 변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듯이 결단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